마지막 아셀, 단까지 쭉 한번 강의할 때까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아멘.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되면 신명기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중업을 앞둔 모세의 축복 중에 납달리 지파부터 마지막 지파까지를 강해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설교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33장은 모세의 유언과 마지막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신명기 33장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창세기 48장, 49장의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이나 창세기 48장을 읽을 때 이 두 성경은 반드시 대비되어야 될, 비교해야 될,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대단히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은 18절 19절을 중심으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스불론과 이사갈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부를 수요일 날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아마 오늘밖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 라반의 첫째 딸 레아가 있었고 둘째 딸 라헬이 있었습니다.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고 빌하는 라헬. 다 이렇게 여러분 쭉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봅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여동생이 욕보임을 당하자 레위와 함께 칼을 들고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르우벤의 축복을 누가 이어받느냐? 유다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살인을 했는데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그들이 뛰어놀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괴상한 짓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들과 함께 몸을 섞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모세가 십계명의 돌비를 그냥 그 앞에서 깨버립니다.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이 계약이 끝났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거라. 그때 레위 자손이 칼을 잘 쓰는 자손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부모든 형제든 동생이든 이웃이든 레위 자손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그 뒤에 여기 여호와의 기업을 받았는데 48개 성읍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 칼을 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두 동생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사갈과 한 사람은 스불론이었습니다.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여러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스불론에 대해서는 스불론은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스불론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면 해양을 통해서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뭐냐면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주로 가내 수공업과 농업을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어떤 분가 하면 바다에 풍부한 것을 얻는 축복이 스불론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갈의 축복은 뭐냐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지하자원, 땅에서 나는 지하자원을 활용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았던 땅을 이렇게 보시면 이 스불론은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여기가 요단강이죠.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이 스불론은요, 어디로 나가는 거? 지중해로 나갑니다. 지중해로 나가서 해양을 장악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갈은요,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이 농사를 짓고 지하자원, 특별히 이게 석유 같은 지하자원들, 그러한 것들을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에 대한 것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스불론은 해변의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 매는 해변에 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불론은 어디로 가느냐?
해양 지역으로 지중해 쪽으로 나가서 해양을 장악하고 바다의 풍부한 것을 얻어서 상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기업이 스불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그의 장막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사갈 지파는 일반적으로 이 농업을 통해 가지고 큰 축복을 얻었던 지파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스불론은 해양으로 나가서 주로 바다의 풍부한 것을 얻는 지파이고, 이사갈은 주로 장막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녹음이나 땅의 풍부함을 얻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지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 지파를 상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을 요약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불론은 해양을 통한 무역이나 상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을 얻습니다. 이사갈은 농업, 여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얻습니다. 지와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은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딸 레아에게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6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유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이고, 레위는 영적인 지파를 받은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 모세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도울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가 뭐냐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두 지파의 공통점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주의 종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갓은요, 실바에게서 난, 여종 실바에게서 난 아들이 갓 지파입니다. 자, 이 갓 지파는 어디에 얻었는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동쪽이죠. 그죠? 그게 안 끄떡거려요? 여기가 요단강 서쪽입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목초지가 참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황당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 하면 12지파 가운데 12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르우벤 지파가 안 넘어가면 나머지 11지파가 요단강 누가 희생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러겠어요? 모세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를 중심으로 약속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 전쟁에 약속합니다. 우리가 제일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 끝나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때서야
허락을 하였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갓 지파의 축복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갓 지파는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그 땅을 있잖아요. 어느 땅을 갓 지파가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갓 지파가 차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 듯한 용감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르우벤과 함께 선두에 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갓 지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택했습니다. 이해되지요? 그죠?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들이 모세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약속을 하면서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나안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지파가 갓 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갓 지파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공동체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적인 것이 갓 지파의 단점입니다. 갓 지파는요, 항상 르우벤 지파에 붙어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지파가 갓 지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나는 모세를 참 본받고 싶어요. 나 같은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축복하면서 좀 꾸짖었을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아니할 터인데 보십시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기가 공동체성이 부족하고 이기적으로 선택할다 할지라도 모세는 갓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 축복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함에도 부족하고, 비록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 있잖아요. 나한테 좀 못하는 사람이나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하기 싫습니까?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성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그들에게도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들은 법을 잘 지키고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수령들과 함께 언론에서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잘 지켰던 지파가 갓 지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비라의 첫째 아들이 단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는 매우 중요한 지파입니다. 단 지파에게서
학자들은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다 지파와 아주 대적자로 서 있는 지파가 나중에가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이 대적자가 단 지파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단 지파는 지금 여기 딱 보면 유다 지파, 단 지파가 이쪽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떤 땅을 차지했어요? 블레셋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유다 바로 옆에 있어서 항상 유다의 대적자가 되는 지파가 단 지파인데, 오늘 단 지파를 이렇게 모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요, 야곱은 단 지파를 뱀처럼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단 지파에 대해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 사자와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단 지파에 대한 그의 축복 가운데서 그 지파의 영민함에 비유하여서 뱀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모세는 그 용기와 결단력을 높이 사서 단 지파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단 지파 앞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라고 말하는데, 이 바산에서, 바산은 산악 지역인데 이 산악기로 뛰어난 그 사자들은 바산에서 나와서 평지에 먹잇감을 덮치곤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요, 굉장히 영민하고 그리고 추진력이 아주 강해서 집요하게 자기의 생각을 다른 집단들에게 그렇게 잘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단 지파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씀드렸듯이 적 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유다 지파와 여기 단 지파, 이 단 지파는 항상 서로 대비되는 지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을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뭐냐면 단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빌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첫째 딸 레아만 6명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라헬,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사랑했던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빌하,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하면 빌하가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라헬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라헬이 누구를, 자기 종 빌하를 먼저 넣지 않습니까? 야곱의 침상에.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고, 레아가 또 라헬을 질투해서 갓과 아셀을 넣는데, 이 납달리는 빌하의 둘째 아들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납달리 지파가 있는 곳은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 바로 위에 여기 있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자, 모세는요, 이 납달리 지파를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오 납달리여, 너는 복되도다. 장차에도 복이 될 것이며 항상 그러하도다.
여기 2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오 납달리여 너는 복되도다. 장차에도 복이 될 것이며 항상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이 납달리를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라는 좋은 말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암사슴은요 아주 온화하며 상냥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는요 온화하고 상냥함으로써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는 그러한 지파가 납달리 지파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제일 아래가,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바로 아래가 어디였습니까? 여기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바로 아래가 뭡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 아닙니까? 서쪽과 이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납달리 지파는 이 갈릴리를 주변에서 정말 풍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납달리 지파는요, 매우 영민하고 용감한 용사들이었으나 하나님께 흔히 보이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지파가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모든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요 벳세메스 거민과 벤아닷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쫓아내지 아니한 이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멧 거민들, 왜 이렇게 이들을 두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납달리 지파가 있잖아요, 매우 용감한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힘이 모자라서 군사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벳세메스 거민과 벤아닷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 종으로 부려먹으면 참 경제적인 이득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납달리 지파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순간은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가나안 거민들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부려먹으면 노동력도 있고,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그 강한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그들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거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생각하면,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긍휼히 여겨서 납달리 지파처럼 좀 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거민을 몰아내라 한지 아십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여인을 취하게 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이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웬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 지파를 중심으로 오염이 되어서 크게 범죄하는 지파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이 납달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운 사람을 납달리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는 사사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납달리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납달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왕처럼 시작했는데 나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납달리 사람들이다, 납달리 지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이 납달리 지파처럼 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납달리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여기 모순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납달리 지파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고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였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야, 베세메스 사람들, 베다웬 사람들, 하나님이 다 내쫓아라 그랬지만 이들을 부리면 경제적인 이득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왜 이들을 안 부려? 그것이 뭐냐? 불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냐? 납달리 지파에 의하면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순종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납달리 지파 같은 지파 사람들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다음 좀 빨리 지나갑니다.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자, 여기는 레아의 실바의 둘째 아들이 아셀 지파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셀이 어디냐? 아셀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위쪽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는 여기에 이 므낫세입니다. 르우벤과 므낫세 양쪽으로 다 이렇게 엄청, 이 땅의 한 3분의 1 정도를 므낫세 지파가,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단 지파는 항상, 여러분, 단 지파에게 적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유다와 항상 붙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하고, 또 베냐민도 항상 요셉의 동생이었는데 베냐민의 축복이 뭐였어요? 베냐민은 막내였는데 있잖아요, 항상 결정할 때는 성전 중심으로 결정하고 결정할 때는 유다 지파를 따라가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진짜 놀라운 축복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는데,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요셉 지파가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누어지는데, 여로보암 1세를 중심으로 해서 요셉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이때 형 요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를 따라갔던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 시므온 지파는 아예 하나님 축복에서 이름이 제외되어 있어요.
유다 옆에 어떤 지파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왼쪽에는 적그리스도인 단 지파가 있고, 유다를 도우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다. 그리고 유다의 바로 위에는 요셉 지파가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아셀 지파가 제일 위에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될 거예요. 자, 아셀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축복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이 증가할 것이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웃 관계에서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뭐냐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이게 뭐냐면 문빗장, 받았던 물질의 축복을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빼앗기지 않아서 25절 하반절에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항상 기력과 원기가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것이 아셀 지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이게 너의 노년의 기력이 내 젊은 날의 기력과 같아서 너는 쇠함을 느끼지 아니하며 지칠 줄 모르고 내 젊음이 더욱 새로워지리로다. 내 발뿐 아니라 내 뼈도 철과 녹과 같으리라. 이게 야곱이 축복할 때는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것이 이것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셀 지파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셀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요, 첫 번째, 형제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발에 기름이 잠기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0절에서는 아셀의 아버지 야곱이 아셀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아셀 지파라는 거예요. 왕의 수라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자손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받는데 그 문빗장이 철과 노수로 되어가지고 아무도 그 문빗장을 열지 못한, 끝까지 그 복을 잘 유지하는 복을 받는 지파가 아셀 지파다라고 말씀. 이제 12지파의 축복을 다 했습니다. 아셀 지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셀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잘 알면 실바의 둘째 아들 아셀 지파로서 이제 모든 지파에 대한 축복이 다 끝났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셀 지파와 같은 이 축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손이 잘 되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형제들의 이웃과 우애가 참 좋아가지고 형제들에게 기쁨을 더하는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발에 기름이 잠기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아셀 지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거의 다 해갑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하고 다음 주에 끝마치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하든지 최소한 다음 주까지 끝마쳐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장은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런 신앙이 많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신비적인 종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복을요 있잖아요.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신앙적인 축복까지 건강의 축복, 이것을 복의 처음으로 알다 보니까 이걸 자꾸 비판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 이러한 것들을요 자꾸 경원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을 사모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건강 안 하는 사람은 복 안 받는 사람에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복도 중요하고 건강의 복도 중요하고 자녀의 복도 중요하고 물질의 복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건강을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있잖아요, 물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녀가 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축복케 할 수 있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른 축복의 유형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같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둘 다 해양에서 상어의 축복을 받고 무역의 축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돕습니까? 유다 지파를 돕습니다. 레위 지파를 돕습니다. 제사합니다. 선교 안에 돕습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처럼 자기의 받은 축복의 문빗장을 견고히 잠그고 빼앗기지 않는 축복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금식하고 건강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꼭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쓸모없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쓸모 있습니다. 왜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한번 병들어 보십시오. 아파 보십시오. 조금 부족해 보십시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있잖아요. 그 아이가 회복되는 것,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정말 실패해 보면요,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요 기도원 갈 돈도 없어요. 그럴 때는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복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이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제가 성경 전체를 쭉 느끼는 것은 99% 정도는 그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1% 정도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상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상시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축복받을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축복받을 삶을 살았습니다. 베냐민은 축복받을 삶을 살았습니다. 아셀도 축복받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은 축복받을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시므온은요,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있잖아요.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을 잘 보십시오.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은 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요셉 지파,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애굽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가 만들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왕까지 한 번도 정상적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력을 좋아하고 물질만 좋아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성실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 야고보 12아들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그들의 축복의 조건이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십시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삶은 인간적인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요약하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사울은 점점 더 쇠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 갔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상시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같은 삶. 그래서 우리가 유다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냐민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사갈과 스불론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아셀과 같은 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파처럼
대적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므온 지파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